죄가 더럽다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잃지 않는 곳에는 죄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학습되어진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창조주를 하나님을 논한다면 자유요? 평강? 기쁨? 없어요. 천국이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혜의 사랑은 죄악을 묻을 만큼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배워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헛되고 헛되더라. 내가 죄를 안 짓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많은 종교주의자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창기와 세리에게는 마음이 있고 종교인들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들에게 자기의 아성을, 성읍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사람의 착함, 선함에다가 모든 것을 갖다 놓는 이야기들을 항상 주창을 합니다. 왜 너는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주변을 많이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랑에 죄가 다 묻힌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죄가 뭡니까? 이걸 하지 말고 저걸 하지 말면 의로워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지옥 간다는 얘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다시 종교인으로 돌아가는, 자기가 무언가를 잃었다고 하는 그러한 상태로 다 자신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있는 것을 버리고라도 이 사랑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것으로 형성된 어떤 뭔가가 있으면 그것도 붙잡고자 하는 것. 천국에 예수님의 영역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애지간히하면 간다고 얘기하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줄 알고 말도 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 있는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앞에서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참하게 수치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당하기 때문에 수치스럽다고 얘기하는 그 수치를 나는 오히려 비웃어. 나는 사랑해 주기 때문에 항상 사랑을 선택한다는 걸 십자가에서 증명을 해보셨다는,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고 계세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이 사랑하는 거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지세요. 평안한 가운데 좀 놔두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끊으세요. 예수님하고만 사세요.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주의 나팔이 불릴 때 올라가지 못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오늘은 사랑에 묻힌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답니다. 나 예수는 온전한 사랑의 주라. 나는 사랑인 고로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죄가 더럽다 하면 사랑하지 않음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죄를 모릅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왜 죄가 없다고 그러시는지,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일상생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죄가 없다고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오늘 얘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일들이 백성들의 방자함에 그러한 노출이 되는 일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들을 만한 그 귀가 있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그 마음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사랑에 묻힌 죄악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아주 엄청난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랑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랑이냐면 죄를 모른단 말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죄가 더럽다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시 말하면 사랑을 잃지 않는 곳에는 죄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와 의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접목시켜서 나가야지, 우리의 마음에서 어떠하면 모든 것은 어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어떠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어떠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행위의 잣대로 모든 것을 갖다 판단해서 놓고자 한다면 100번, 1000번, 만번 다 무너집니다. 그것은 마귀의 아주 극심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끔 획책을 하는 그런 마귀의 아주 고단수의 전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잃지 않는 곳에 죄가 없는데 이러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적은 지식으로 재단하는 너희여, 너희의 눈과 입에 활과 화살이 있으며 너희의 입은 옷에 칼이 솟아 있도다.
전하여 준 지혜는 어디에 있으며 칼과 화살이 난무하는도다. 풍부한 지식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근데 적은 지식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쳐내야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고 모르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에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풍부한 지혜와 지식이 다 있으시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나는 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지식인 그러한 분께서 풍부하지 않으실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롭지 않으실 일이 없고 평강이 떠날 일이 없으시고 자유가 떠날 일이 없으시고 기쁨이 떠날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어떠한 슬픔이 또한 있으시더라도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서 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존하시면서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풍부한 지식은 평화로운 것이고요. 적은 지식은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걷어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는 것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창조주요 주권자로서 알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과 칼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전하여 듣던 지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나이일 때 충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전하여 듣던 그런 모든 지혜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담당되어지지 않았던 영역의 것들을 갖다가 다루고 취급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하셨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러한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이 사랑을 알면 왜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가 없다고 하셨는지를 갖다 알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잣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죄는. 예수님은 마음을 관장하시고 모든 사랑으로다가 점철이 되신 온통 사랑뿐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은 창조주의 모든 그 마음을 가지고 행사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어서 굽어진 것이 있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비롯된 올바른 그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가지고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잣대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학습되어진 것을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은 죄가 없다 하는 것들이 전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만 읽어도 그거는 명확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잣대를 갖다 놓고 예수님을 얘기를 한다라면 창조주를 얘기를 한다라면 하나님을 논한다라면 여러분은 다 넘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유요? 없습니다. 평강? 없어요. 기쁨 없어요. 천국이요? 어렵습니다. 간신히 갈라라면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예수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그런 모든 신부는 예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사랑의 마음의 교제가 있어서 그 자유함을 잃지 않는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혹 슬픔이 있더라도 그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전하여 듣던 지혜는 뭔가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뭔가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일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돌려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 모든 세상 문화는 그리고 세상의 사회는 교육은 그런 것을 가르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다가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들림을 받아 예수님 앞에 올라가는 신부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새로운 놀라운 말씀들을 듣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줄 알게 되고 그래서 둘 간에 즉 예수님과 나이를 때 충족이 되어지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의 그러한 상태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우리가 칼로 쳐낼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날카로운 지식들은 우리에게서 다 떠나져 버려요. 그래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들이 우리를 점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더 고립이 될지라도 그것을 즐기며 갈 수 있는 그 슬픔을 즐기며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지혜는 죄악을 묻어버리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사랑을 말함이라.
죄가 부각되면 사랑이 죽고 사랑이 부각되면 죄가 죽느니라. 사랑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고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 사람에게는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을 뿐이라.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은 죄악을 묻을 만큼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라는 것은 말로 형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를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우리가 읽어보면 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인데 그가 줄곧 주창한 이야기는 헛되고 헛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많은 것을 땅에 있는 것을 갖다가 취하고 살아봤는데 우리가 과연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갖다 놓고서 생각하는 그 모든 잣대의 모든 것조차도 헛되다라는 것이 그 자신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그 경지를 넘어서 얘기를 할 때 그가 지혜의 궁극처럼 모든 그 다스리는 자들의 그 표본과 같은 그러한 반열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결국은 무엇을 발견을 하냐면 아가서에서 그는 이제는 사랑을 노래할 줄 아는 그런 왕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은 죄악을 묻을 만큼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날카로웠던 그런 적은 지식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예수님이 그 간절한 마음속에 예수님은 괜찮다라는 얘기, 내가 함께한다라는 얘기, 사랑한다는 얘기를, 그리고 이러한 얘기는 사랑하고 뭐 함께한다는 얘기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우리가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즉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지혜의 사랑은 궁극의 이 지혜의 사랑이라는 것은 죄악을 묻을 만큼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배워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더라 이거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을 때에는 죄가 왕노릇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면 어떠할 것이고 내 마음이 어떠하지 아니하면 어떠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즉 죄가 부각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죽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부각되면 죄가 죽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죄를 안 짓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단언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많은 종교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부각되면 죄가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래도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주의 나라에 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를 갖다가 안 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즉 죄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그러하지 아니한 마음이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것이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러는 것들입니다. 모든 지금 우리가 저지르면은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무언가를 어떻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부각이 항상 이렇게 도드라져 있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도드라져 있지 않고 항상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도드라져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놓고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면은 사랑이란 말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을 다 써도 성경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랑이라는 언어는 오로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 외에는 피조물 간의 이야기들은 그 부차적인 문제들일 뿐이에요. 원래 우선 모든 것들은 우리와 창조주 되신 예수님, 우리와 주권자 되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사랑이라는 걸 얘기하면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이라는 걸 얘기하면 앞에 그걸 뺐어도 오로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도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제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랑을 얘기를 하면 저는 항상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항상 내포를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제 자신 마음이 확증을 하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 기초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의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오히려 죄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기점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놓으신 질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기와 세리에게는 마음이 있음이로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고 나의 나라를 오해하는 자들이 많으니 내가 보이고 말하였으나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이라. 내가 죄가 없다 함은 나의 사랑에 죄악이 다 묻혔음을 말함이라. 창기와 세리에게는 마음이 있고 종교인들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창기와 세리가 다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 만큼 그런 마음이, 그거에 관한 마음이 항상 비중을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겠죠. 단,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것이 마음이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돌아올 수 있는 어떠한 한 가닥의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희망이라는 건,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라는 건 뭐예요? 즉 예수님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근데 이 종교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들에게는 자기의 아성을, 자기의 성읍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름창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어떠한 사람의 착함, 선함에다가 모든 것을 갖다 놓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항상 주창을 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종교인이 아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맞아, 교회라면 저래야 되지, 목사라면 저래야 되지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러한 동일한 어떠한 그 선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어떠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런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사랑에 묻힌 죄악에 관한 이야기들, 즉 예수님의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줄창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죽일 놈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으로 모든 것이 갈라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의 날에 주의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나라를, 그 영역을 오해할 일이 전혀 없어요. 정말 제가 영역이란 얘기를, 예수님의 영역이란 얘기를 참 많이 하지만 이 일들은 너무나 참 쉬운 얘기예요. 어찌 보면은 영원히 배워나가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의 지혜로 다가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쉬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쉽지 못하게 만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그게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더러움을 가지고는 그 영역에 들어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빛이신데 그 빛은 사랑이세요. 그것은 온전한 참 빛이에요. 복사된 빛이 아니에요. 피조된 빛이 아니에요. 온전하신 빛이에요. 영원 무궁한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을, 그 온전하신 그 사랑이신데 우리가 이 사랑이 아닌 마음을 가지고서 천국을 가면 배겨나지를 못해요. 제가 그런 말씀을 언제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뵙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바로 죽어버려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상태로 다 가면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세포구 모시기구 안에 원자구, 분자구, 미립자 하나도 건지지 못해요. 예. 그냥 끝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 슬픔의 계곡으로 빠져들어가는 일인지를 모를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냐고 얘기를 하는 것이 모든 악한 자들의 표본인 그 대표적인 발상의 말들이에요. 하지만은 왜 너는 그분이 사랑인데 사랑으로 그 앞에 설 수 없게끔 그렇게 너는 더러워져서 그 앞에서 그렇게 너의 모든 것을 찾을 수 없는 형국이 될 때까지 망가졌느냐라고 반문을 한다라면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는 얘기예요. 왜 너는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고 얘기를 하면.
아, 나는 사랑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을 주변을 많이 사랑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분을 먼저 기억하고 그 기억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기억 안에서 내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늘 그것이 나의 현재의 기억이 돼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원래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질서에 벗어난 거기 때문에 내처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서 나아간 것이 우리가 죄인데 우리의 본 모습을 찾지 않는 우리가 원래 지어진 데의 형태로다가 우리가 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잘못인데 왜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나라는 천국은 그 빛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인데 거기서 우리가 왜 견디지를 못하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를 갖다가 자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사랑을 갖다가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주의 나라를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랑에 죄가 다 묻힌 것을 말합니다. 참,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도대체 여러분 죄가 뭡니까? 뭘 해야지 여러분이 죄가 되고 뭘 해야지 여러분이 의가 되겠어요? 뭘 이걸 하지 말고 저걸 하지 말면은 여러분이 의로워지시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떠한 피조물도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진 그러한 피조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게끔 창조주와 함께 동일하게 사랑을 하게끔 만들어진 그 축복이 얼마나 그 특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것이 이 지혜에 이 궁극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인 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뭔가를 했어. 쟤는 뭔가를 했어. 쟤는 뭔가 어떠해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죄라고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이 다 정죄를 하셔야 돼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예?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랑에 죄가 다 묻힌 것을 말하는 것이다. 떡 먹기를 원하고 병 낫기를 원하나 나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지는 아니하는도다. 나의 아름다운 말들을 모두 육신에 가두고 옥죄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도다. 언젠가 요 근래에 예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한자 성어로 우리 예배 시간에 용 얘기해가지고 참 죄송합니다만 뭐 성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용두삼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용두삼이. 근데 딱 말씀하시자마자 이제 오는 게 뭐냐면 용의 머리고 뱀의 꼬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끝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냥 망조어들게 끝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뭐냐면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이 영역에 예수님의 이 나라라는 이 개념, 예수님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자유를 갖다가 온전히 쟁취해서 이 자유의 개념이 그리고 기쁨과 이 평강의 개념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종교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자꾸 하세요. 근데 제 귀에 제 눈에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의 마음에 제한을 두지를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고 남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 사랑이 물 흐르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물 흐르듯이 그 생명수가 물 흐르듯이 그렇게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만큼의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서 종교인 행세를 하는 듯이 다시 정죄의 늪에 본인 스스로 그리고 본인 자신에게도 또한 남에게도 그러한 정죄와 자책의 그런 늪으로다 자신을 갖다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갖다가 이뤘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다가 자신을 놓는 이러한 허망한 지혜와 지식에 그러한 상태로다 자신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사랑은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키는 것이
지켜질 것이 더 오히려 낫다 한다라면 내가 있는 것을 버리고라도 이 사랑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 얘기인 건 거예요. 귀 있는 자가 들어 이 일들이 그의 놀라운 은혜에 적용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떡과 병 낫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깁니다. 떡 먹는 것과 병 낫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긴다고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말들을 자신의 몸의 피로에다 다 가두고 스스로 묶여서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떡 먹는 것과 병 낫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만큼 이루었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일이 형성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나도 모르게 떡 먹는 것과 병 낫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식으로다가 스스로 표현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식의 발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말들을 자신의 몸에, 육신에, 그리고 세상의 그 가치 기준에 그런 평가에다가 필요에다가 다 가두고 스스로를 묶어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망은요, 생명과 사망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옆에 항상 같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짚느냐에 따라 있어요. 생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짚지 않는 건 거예요. 하지만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나머지 어떤 그것으로 형성된 어떤 뭔가가 있으면 그것도 붙잡고자 하는 건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섞여서는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혹하고 매몰찬 어떠한 이야기를 갖다가 기준에 놓고 그러한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사랑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내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면 아주 자연스럽게 취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가치의 기준이 다른 어떠한 것에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가 아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절벽에 몰아놓고 선을 말하는 너희여, 몰린 자가 너희에게 거짓을 말하는도다. 너희가 언제나 자유의 음성을 들으려느냐. 나의 사랑에는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다 묻히느니라. 너희가 아는 그것으로 나의 나라에 오지 못하리니 오늘 나의 종의 사랑의 노래를 들으라. 내가 그에게 나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였노라. 그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고 내 앞에 서 있는 자라. 그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사랑이 부끄러움을 이겼음이라. 어지러운 논쟁을 불사르고 내 앞에 나오라. 죄악을 불사르는 나의 사랑으로 이끌리라. 내가 너희를 심히 기뻐하며 사랑하노라. 땅에서는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서 선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잘못된 놈이야. 너는 큰일 날 놈이야. 넌 죽을 놈이야. 사망할 놈이야. 감옥 갈 놈이야. 이런 식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서 그거를 선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절벽에 몰아놓고 선을 말하는 너희여. 몰린 자가 너희에게 거짓을 말하는도다. 즉 뭐냐면은 그렇게 몰린 자는 임시방편으로 거짓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그 기준을 갖다가 자기의 가치인 양 얘기를 해주고 그 앞에서 그런 척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렇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은 완벽한 자유를 알게 합니다.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원래의 영역으로 다 돌아갑니다. 제가 말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들으실 때 굉장히 많이 힘드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반박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렵지만은 뭔가를 모르게 방관하는 듯한, 방조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에게는? 종교인들에게는요. 내가 자유를 가졌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유를 가졌노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은 뭔가에 여지껏 얽매이고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떠한 아름다운 주의 말들을 갖다가, 유전들을 갖다가, 그리고 그러한 글들을 갖다가 읽고 전하에 듣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주 앞에서 누렸던 모든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을 하나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표면적으로 자기가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갖고 왔었던 그런 교육되어진 것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서 자기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접근해서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읽었던 그 책 속에 있는 그 주인공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왜?
그는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그거를 여러분의 잣대에다 또 가지고 와가지고 따로 발췌해서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서 얘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자유의 사랑의 지식을 가진 지혜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사고로 점철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만나달라 하면은 여러분이 이미 문이 잠긴 상태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왜? 내 지식으로 그것을 갖고 온 것을 지금 내가 배워온 이 세상과 모든 그 가치 기준, 내가 얘기했던 절벽으로 코너로 몰려 있었던 그 선의 기준을 가지고 접목시켜서 같이 그것으로다가 내 안에서 기준을 삼고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은 완벽한 자유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음성은 우리는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다 들립니다. 예.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서 나간다라는 그런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갖고 나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지 우리의 어떠한 것이 어떠하지 않은 그런 기준에다 놓고 무언가를 갖다가 하고자 하시고가 아니라는 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 완벽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자꾸 이제는 깨닫고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원래의 영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하셔야 돼요. 이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 근데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냐. 근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관점의 그 이동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내 관점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다 모든 것을 놓고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었던 이거는 죄야, 이거는 의야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모든 분별의 정신들을 갖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다가 다 집약을 시키는 거란 얘기예요. 거기다 몰아넣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다가가게 되는 건 거예요. 그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완벽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시간이라고 주창하고 공간이라고 주창을 하고 물질이라고 주창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여겼던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마음에서 다 무너져 녹아져 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뭡니까? 없어도 사는 게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내 마음에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놀라운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도 그건 그냥 그림용이구나, 숫자구나. 없어도 아빠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아빠의 필요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하실 거야 라는 그런 강력한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에 기반을 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것이. 이게 실질 세계예요. 이게 실질 세계.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그 필요에 해당되는 것을 돈을 주시든 아니면 쌀을 주시든 아니면 뭘 고기를 주시든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무슨 어떠한 것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한 내가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되면 내가 그걸 갖다 인정을 하지 못할까요? 아니란 얘기죠. 자, 이러한 자유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즉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종교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종교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이라는 건 또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기준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얘기를 똑같이 내가 받아들여서 이제까지 그것이 마치 내가 살아가야 하는 기준인 양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란 얘기죠.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없거나 쌀이 없거나 고기가 없어서 내가 지금 떡이 없어서 굶어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안에 들어와서 그 완벽한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뭐냐면 그거는 창조주의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필요가 나에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없으면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는 여기까지의 길인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놓으신 것이구나 하고서 그걸 기쁨으로 그것을 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이러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뭐냐면은
이 사랑에 묻힌 죄악이라는 이 포괄적이고 이 총체적인 개념이라는 걸 갖다가 자신의 잣대 위에다 가지고서 뭐든지 이제까지 아직도 주판화를 땡기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 숫자를 세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갇힌 자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의 아는 것으로 예수님의 나라에 가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아는 그러한 상태로는 절대 예수님의 나라에 못 갑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요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천국에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역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 똑바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애지간히 하면 간다고 얘기하는 주회종들이 옛날에도 있었는데요. 거짓말이에요. 그를 종교의 관점으로 놓고 어지간히 해야 되는 것이 그럼 내가 막 이래만 불루불루 뭐 이래야 되느냐 이래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갖다가 내가 그걸 점검을 해보면 돼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근데 그거 한 가지가 안 돼서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왜 많이 못 간다나 하면은 내가 지금 사랑하는 줄 알고 말도 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 있는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고 예수님 앞에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짐을 벗으니 나는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누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너한테 고하여 줬느냐? 누가 너한테 옷을 입고 몸을 위에다 뭔가를 갖다가 알살 위에다가 알살로 남겨놓지 않고 그걸 갖다가 덮지 않으면은 부끄럽고 창피한 거라는 걸 갖다 누가 너한테 그것에 대한 정체를 알려줬느냐고. 왜 그게 부끄럽다라는 걸 갖다가 네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됐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면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알몸이 돼도.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알몸이 되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앞에서 빨가벗겨서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처참하게 수치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 수치스러운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은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오히려 비웃었다라고. 나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당하기 때문에 니네가 이렇게 수치스럽다고 얘기하는 그 수치를 나는 오히려 비웃어, 이렇게 조롱해, 이런 식으로다가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렇게 자신이 선택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선택한, 나는 사랑해 주기 때문에 항상 사랑을 선택한다는 걸 갖다가 십자가에서 증명을 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뭐로다가 천조각 같은 거라도 하나 걸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고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도 안 걸쳤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나는 내가 만든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들 앞에서 내 이 사랑을 갖다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도 나는 부끄럽지가 않아. 니네가 잘못 알고 나왔던 건 거야. 그래서 니네는 뭔가 입고 걸쳐야만 니네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거야. 이런 거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부끄러움이 다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한, 그리고 죄와 의에 대한 어지러운 판단을 이곳에 풀어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한 가치 기준에서의 죄 없으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항상 마음이 사랑으로 바글바글 끓는 것 같은, 온통 사랑뿐이신 그 온통 사랑이신 그 마음으로 아주 끝없이 들끓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을 죄 없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는 이 죄와 의에 대한 어지러운 판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 이곳에다가 풀어 이제는 던져버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나팔을 불 때 모두 빠짐없이 갈 수 있는,
언제든지 가변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을 갖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 숫자는 가변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왜 8명뿐이어야 했나요? 예수님, 제가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에 대해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나 힘겨운 얘기 아닙니까? 너무 사람들은 우습게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에게 동일한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한테 왜 얘들은 그 8명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하지는 않고 왜 8명밖에 못 간다 하면서 원망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왜 사랑에 속한 자가 되려고, 나의 사랑에 속한 자가 되려고, 나의 사랑한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에 속한 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고, 왜 사랑에 속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걸 갖다가 왜 그 사랑에 속한 사람들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원망하고, 이미 그건 뭡니까? 나는 사랑하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나는 거기에 가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은 감당이 안 돼요. 사랑을 갖지 않고는.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죽을 것 같이 사랑하지 않고 매 죽을 것 같은 순간을 그 사랑으로다가 예수님 앞에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고 계세요. 죽을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건 거예요. 이 말뜻을 알아야 돼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이 사랑하는 거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약해요. 말도 못하게 약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라고 내가 얘기도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 돼요. 잘못된 거. 그런 창조 질서의 법칙을 갖다가 내가 깨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창조주께서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냥 사랑이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야 해 이렇게 안 하시고 아들아 난 너를 사랑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저도 뭐라 하냐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말이죠. 안 하잖아요. 예수님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세요. 평안한 가운데 놔두세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게 없어요. 재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런 것으로다가 예수님이 평가라고 놓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나의 마음을 연한 새순같이 맑게 하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져온 것은 사랑이요 던진 것은 죄악이로다. 한 가지에서 나온 사실을 기쁨으로 받고 즐거워하나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나의 마음을 새로 나온 새순같이 맑고 깨끗하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처음 사랑을 갖다가 회복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 사랑을 내가 꼭 지키고 나가야겠다는 그런 나도 모르는 그 마음의 결연함. 근데 그 마음의 결연함은 나한테 오히려 묶는 이런 아주 속박으로 다가오느냐?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간직하는 것이 내가 이것이 너무나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너무나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마음은 항상 새로운 거예요. 항상 새로운 우물이, 새 우물이 물이 솟아나오듯이 계속 솟아나오는 거예요. 새순같이, 연한 새순같이 계속 맑고 깨끗하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자랐으되, 그 모든 맑고 깨끗함을 버리지 아니하는 여전히 그 마음은 연한 새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그 단단함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내가 내칠 수 있는 그런 단단함으로다가 이제는 성장을 해나가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져온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고
묻힌 것은 나 자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을 하면 계속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갖다가 내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추구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계속 묻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마귀는 교묘하게 여러 가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죄와 의를 구분을 져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시험을 하면서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로부터 내 안에 예수님과의 그런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놀라운 사랑의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나 자신의 그러한 용납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경계에서 휘둘리는 나 자신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묻어버리는 건 거예요. 이제까지 습득해오고 이제까지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나라는 그 덩어리, 그거는 뭐냐면 새로운 나를 새순같이 꺼내기 위한,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보호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기 위한, 새순같이 올려드리기 위해서 묵어 있었던 나를 갖다가 다 이제는 묻어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한 가지를 아는 게 바로 지혜자의 요건입니다. 이 한 가지만을 아는 게 중요해요. 다른 것은 우리한테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 앞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그의 후손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까지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늦게나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이제 살아가면서 죄와 무관한 삶을 이제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우리가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자꾸 혼동을 할 때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떨어져 나와서 살면서 풀 한 포기를 갖다가 창조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한마디를 잘 들으세요. 제가 풀을 다 어느 날 만져보면서 이야, 풀에게 그랬습니다. 미안해요 이랬어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노릇하느라고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도 아니면서 풀 한 포기를 창조를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말도 안 되는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네요. 이랬단 말이에요. 풀을 보면서 만지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지금 뭐냐면 이제는 한 가지에 이제는 충실할 마음을 갖다가 한 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갖다가 내가 하나하나씩 알게 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안아주세요. 가까이 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절대 제 손 놓지 말아주세요.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끊으세요. 예수님하고만 사세요. 이것이, 이 얘기가 표준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주의 나팔이 불릴 때 올라가지 못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 일은 항상 가변적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떠하느냐, 어느 곳에 내가 갖다 놨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이 꼭 그 8명 안에 예수님이 표상으로다가 밝혀놓으신 그 8명 안에 모두 다 들어가서 그 8명이 정말 다 80억의 8명 안에 다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이 모든 만백성에겐 펼쳐지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그 한 분이 우리의 사실이고 기쁨이며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속으로 이 사랑에 묻힌 죄악, 그래서 이제는 그 자유를 잃지 않는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영원히 사랑합니다.